오늘 찬양이 특별히 저는 마지막 가사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계속 별을 이야기하는데, 동방 박사가 쫓아갔던 그 별을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한번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뒤에 계신 분하고도요. 네,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탄절 아침은 항상 어떤 거였냐면 비몽사몽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끝나고 오면 집에서 해주는 TV, 영화 이런 걸보다 늦게 자고 주일날 아침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 나오면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다가 중고등부 청소년부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온라이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4일 날 밤에 다 집에 가는데 청소년들만 남아가지고 목사님이랑 밤새면서 게임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대학생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밤새 놀고 성탄절 아침에는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 2층이 있었는데 2층에 맨 뒤에 구석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혹은 청년부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졸다가 예배를 마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학생이 아니라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같이 밤을 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밤을 샜냐면 38살 때까지 성탄절 전날이면 항상 밤새고 부목사를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비몽사몽간의 예배를 어찌저찌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냐면 집에 가서 잠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쌓였던 피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성탄절은 비몽사몽으로 시작해서 잠자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남부교회에 온 다음에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밤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밤새는 일이 없으니까 요즘은 좀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은 식구들이랑 어디 가서 성탄절을 즐길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저녁을 먹고 어디 가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랑은 무엇을 하면서 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성탄절은 함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성탄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분명히 기쁜 사실이지만 그 기쁨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바라기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과 행복함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걸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언제 끝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많은 수식어를 붙이지만 사실은 무엇이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확인을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예배가 너무 진중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요 좀 즐겁고 재밌고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3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중세의 화가들이 오늘 본문이 되는 목동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그렸던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술가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저는 예전에 잘 몰랐거든요. 누가 그림 전시하는 곳 이렇게 전시관에 가라 그러면 가서 잘 그렸어 이렇게 보고선 그림을 볼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림도 해석이라는 걸 해야 되더라고요. 작가가 왜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원래 원소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졌어요. 이 중세의 성화를 그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들 혹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이 1475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때만 해도 종교개혁 이전이라서 성경이 무슨 말로만 돼 있었냐면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아니면 히브리어, 헬라어. 당시에 책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특별히 라틴어를 쓸 수 있다는 건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한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가가 어떤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생각해 봄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오늘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전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15절 이후에 보면 이 목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 말씀이 끝나냐면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가는 이 장면들이 한 폭의 그림에 어떻게 담겨 있을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림은요, 휘고 반데스 후스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제가 미술적 소견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해설사들은 어떻게 해설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의미를 스스로 그림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작가는 왜 이런 마음으로 목동들의 경배를 그렸을까? 그래서 사전 지식의 배경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그림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목동들의 경배들 중에서 천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천사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으로 선택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동들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냐면 천군과 천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해요. 자, 그 위에 있는 9절 봅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동들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영광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해요. 우리가 이 그림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모르시죠? 제가 그림을 찾아봤더니요, 그림의 이 뒤에 창에 보면 저 뒤에 조그만한 창이 있어요. 저 창에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고 그 안에도 목동들이 또 두려워 놀라는 표정들이 있어요. 우리 화면이 더 확장되지 못해갖고 아쉬운데요,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 넣은 거예요. 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동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저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혹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상상해 봤거든요. 저도 천사들처럼 제일 먼저는 두려움일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려우기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겠어요? 머릿속으로 쭉 흐르는 게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이 죄가 정말로 내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도 큰 빛인데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누구의 얼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그림을 그리거나 우상을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은, 그들은 그 얼굴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목자들도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시선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를 향해서만 나아가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보는 식견이 부족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화면이 이상하게 됐네. 네, 다시 원상태 됐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나는 걸로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목자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경배합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이 작가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조르조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1505년 정도에 그렸을 것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작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 구유가 아니라 동굴 앞에서 경배하는 걸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에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작가는 왜 작가는 동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을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추측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할 때에 당시에 헤롯 총독이 무엇을 명했냐면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걸 명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말 구유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는데 그가 탄생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해설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탄생을 숨기기 위해서 말 구유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있었던 당시에 지형에 보면 동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수시로 동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으로 숨겨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천군 전사에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곳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뒤에 구불거리면서 흐르는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강물이 참 흔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물이 흐름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이길 원하시냐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여서 생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작가는 담고 있다까지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림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림을 보면서 이 세 번째 그림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5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보는데요, 성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무엇을 들고 있냐면 초를 들고 있습니다. 작가는 조르주 드라투르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서 초를 들고 있는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요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초에다가 상징을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 빛을 밝히는 자, 그리고 요셉은 스스로를 자기를 그 빛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낮추었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저는 쓰임새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얼굴이 다른 만큼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 있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키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예요. 어린이들은 많아요. 많이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고등학교 가면 다 어디로요? 대도시로 나가요. 대학으로 가면요, 수도권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맥이 빠지고 실망해요. 10년 20년 목회해도 제자리인 것 같아요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님, 그게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사로 이야기하면 모판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 그 씨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못하면 저 대도시에 있는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요셉은 촛불을 들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림 전체에서 보면 딱 한 사람만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돼 있냐면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까? 바로 그 뒤에 있는 목자들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겠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죠. 목자들이 경험한 것은 천사들이 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하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는 평화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러 목자들이 왔잖아요. 전하러 목자들이 왔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구절 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구별점과 차별점을 둡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왔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림에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자세히 보시면 누가 그려져 있어요? 동물이 한 마리 있어요. 이 그림에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양. 예수님 얼굴 바로 왼쪽에 보면 우리는 쉽게 놓치고 가지만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양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임을 드러내요? 목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목자임을 드러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먹고 있어요? 그 옆에 예수님 밑에 깔려져 있는 풀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양이 풀을 먹는 것은 양에게는 무엇을 먹는 거냐면 풀이 아니라 밥을 먹는 거죠.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주식이에요? 빵이 주식이니까 빵집, 예수님께서 빵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말로 바꾸면 베들레헴은 무슨 말이에요? 빵집이 아니라 밥집이죠. 우리에게 주식은 밥이니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양을 보면서 누구의 말이 떠올랐냐면
최일도 목사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쓰셨던 말 중에 바퍼 목사님이시잖아요. 바퍼주는 사랑 뭐 이런 책도 쓰셨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을 먹으면서 이 밥 먹고 또다시 나도 밥이 되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가 그 의미에도 이름에도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엇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요, 아유, 밥맛 없어 라고 하면, 야, 밥맛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야, 넌 내 밥이야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언제든 널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용되니까요. 그런데 이 밥맛 없어 넌 내 밥이야 라는 표현이 이 밥 먹고 밥이 되어로 바뀌는 순간에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로운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밥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밥으로 오셔서 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화가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사들의 영광, 그리고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의 손 모아져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새기는 모습? 마음에 새기는 모습. 그리고 중요하게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양이 풀을 먹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이 땅에 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이 되셨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밥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밥이 되어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과거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밥이 부족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밥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밥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스로 밥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너희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내가 모든 생명을 나눠줄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워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평화는요, 배고픔을 채우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밥이 되어주셨으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절에는 무엇을 하라 그래요? 이웃과 나누라고 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라고 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밥, 이제 그 밥이 충만하여지면 이웃과 나누는 밥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시작되고 성탄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로 인해서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화가들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 고백이 입술로 나오시고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전하여지는 성탄절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이 성탄절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며,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